우리 다 함께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는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 친구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본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인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옆에 있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374장 아까 거기에서 비유해야 돼.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말이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깊이 보시고 항상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375장 찬송하신 뒤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그 오는 옆에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태신자로 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이어지는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 많은 생명들이 유럽에서는 무더위를 통해서 또 지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동역할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 많이 보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무것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후에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소원하옵게는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생들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보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온전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를 원든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여 아버지 늘 사랑 성도들이 아버지 한 곳에서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세심 오신 곳에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예비하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종을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차량 운행을 통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된 그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에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방에서 봉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공개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음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삼을 때에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게 하시고 준비하고 섬기는 그 가정과 손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연약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열정을 주시되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건강과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쉼과 안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되어 주는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검사와 치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오늘 바부경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 주시고 육체의 회복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강국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불편한 달리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숙성대의 아버지 위한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불편한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불편한 허리를 건강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중래 권사님 회복시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걷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상에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일상을 돌아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김유경 교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심령을 놓고 할 때에 아버지 가슴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한평생을 아버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항암과 방사선치를 병행하고 있는 아버지 요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육체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님이 많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됨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결같이 깨끗이 나음을 얻고 회복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헌신과 눈물을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바울과 같이 디모와 같이 하나님이여 바나바와 같이 누가와 같이 마가와 같이 선교의 귀한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옴을 인하여서 전국의 잔치가 배설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늘 사랑교회에도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와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함께 더불어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되어 우리 아버지 늘 사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같이 날마다 왕성해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랫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영혼들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걸음이 뜸한 영혼들 아버지 한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전을 찾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어져간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이 전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믿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와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되 은지 사인기 중근이 희원이 여민이 가감이 가을이 노을 누설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민이 성원이 광우지의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아들 딸들로서 귀하게 수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부름받은 영혼들로서 주의 택한 자녀들로서 아버지 신실하게 양육되고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찬이 수원이 태균이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 가운데 있을 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새로운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달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소원하기는 재윤이 서진이 아버지 하나님 주윤이 유주 은우 정우 지원이 시원이 평화 태양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예쁨을 받고 사랑하는 온전한 친구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이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신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여 암송하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 생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원이 승원이 승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명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경민이 경수 중균이 아영이 선에 다해 아버지 믿음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버지 건강 중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큰 기쁨으로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몸이 불편하거나 다치는 영혼들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보호함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중에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강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롭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위험한 세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듣고 전하는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모실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7절로 12절 말씀 룻기 4장 7절로 12절입니다. 룻기 4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서 할 텐데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룻기가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가 언젠가 하면 사사시대 말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의 편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엘로서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혹시나 손해가 있을까 하여 고엘, 그 기업 무르는 제도를 잘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을 주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같으면 문서에다 도장 하나 꽝 찍으면 그것이 계약서가 되고 그것이 효력이 발생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선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 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형편을 쫓아서 먹고 살 것이 없든지 가장이 죽었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보엘로서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집안의 아내나 며느리와 더불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남자의 자식이 아니고 대를 모르는 그 집안의 여인의 자식으로 속해서 그 집안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고엘 제도의 목적이었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복전쟁을 치르고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아요. 분할을 받아요. 그 이야기는 그 지파에 속한 집안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일정 부분의 땅을 분할을 받고 그 땅을 통해서 그 집안이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안을 이끌어갈 남자가 없으니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사내 아이를 낳아 그 집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땅을 일단 고엘 물을 자에게 그 땅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일부 지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 원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 원래 집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희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상속자가 생기게 되면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집안의 가장이 되면 그 아이를 통하여 그 가장을 통하여서 그 집안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엘로서 그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같은 형제, 같은 집안을 이어서
이웃을 위해서 바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신발을 벗어 주었을까? 우리가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땅이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은 나의 권세가, 나의 능력이,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이 뻗치는, 미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향력이 그 안에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발을 벗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서에 사인을 하는 것, 이것은 고대에 오랜 동안에 이어졌던 것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엘로서 기업 물을 자의 그러한 제도 하에서는 바로 신발을 벗어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과거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너를 위해서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자기는 고엘로서의 의무를 다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주었는데 결국은 그 집안에,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 집안에 주게 되면 내 자식도 그 집안에 줘야 되고, 내가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산 값을 내가 받지 못하고 다시 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그의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건대 너가 고엘 행하는 것을 내 다음이니 내가 행하는 것을 확정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의 신발을 벗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발을 벗어준 자에게는 굉장한 수치가 되는 것이죠. 왜인가 하면 그가 마땅히 행해야 될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마땅히 형제와 사촌을 위해서 짊어져야 될 그 책임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차라리 그 잠시간의 부끄러움 내가 감수할게. 그러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양보 못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남한테 줘? 나 그 짓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기업을 물을 바로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주고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어머니에게 그 유산이 상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이 나오미에게 지금 상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의 며느리가,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바로 상속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모압 여인으로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또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상, 그들의 밀곰 신앙을 저버리고 곧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곧 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어머니의 백성들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우리 시아버지 엘리멜렉처럼 나의 남편이었던 말론과 기련처럼 나도 여호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결국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 집안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이건 서양이건 피부가 하얗건 노랗건 까맣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심정 중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에서 산 일에 대하여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로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샀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고해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들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 말을 잘못하면 크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샀다, 돈 주고 샀다, 잘못하면 인신매매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가는 고엘로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은 시집을 오는 여인이나 아내를 맞이하는 남편 될 사람이나 서로가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지,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거절을 하고 반대를 하면 이 결혼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륜의 아내 룻을 그의 아내로 삼아서 내가 말륜의 후사를 낳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함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엘리멜렉의 후손으로서 말론과 기련이 있었고, 이제 고해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주면 그 말론의 후사로서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성 안에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사람들이, 온 동네의 사람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 성에서 대가 이어지는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룻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겠다. 이 말은 바로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 레아가 언니죠. 그리고 라헬은 동생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하룻밤을 지나고 보니 사랑하는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우리 사는 이곳에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장가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야곱이 7년 동안 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게 되죠. 그래서 얻은 라헬. 그러나 라헬은 자식을 처음부터 잘 낳지 못했어요. 레아는 자식을 잘 낳았어요. 결국 그래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실바, 그들에게 결국은 들어가서 결국은 내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한 명의 딸까지,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되죠. 여기에서 라헬과 레아는 아내가 2명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빌하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에게 속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결혼하는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왕성한 하나의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 것처럼 룻의 후손을 통해서 아름다운 후손이 엘리멜렉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을의 장로들과 또 마을 사람들이 지금 복을 빌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용이 너무 이제 길어지지만 에브라 땅, 이것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너의 보아스의 너의 그 선행과 사촌을 섬기고 집안을 섬기고 어려운 자를 향해서 손을 펴는 너의 그 행위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펴고 가슴을 열어서 따뜻한 그러한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이어지는 13절은 또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이어서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거저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함께 동역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안의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곧 우리가 이 땅 서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